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찬미 예수 성심 잘 지내셨죠? 오늘 저희가 또 원래 10월에 오프라인으로 좀 만났으면 했는데요.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이 연휴 기간이랑 겹쳐가지고 또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상으로 저희가 오늘 미사를 하면서 제가 평화방송에 이번에 출연을 했는데요. 오늘 이 미사 나가기 전에 새벽 6시부터 평화방송에 따로 또 미사가 나갈 거예요. 어떻게 첫 금요일 딱 걸려가지고 평화미사 나갈 텐데, 그러니까 하루에 저를 2번 보시는 거예요. 평화방송 미사 때 한번 보실 거고, 그리고 오늘 또 저기 예수성심 미사 때 또 한번 보실 거고요. 자주 보니까 같이 사는 것 같죠? 저는 좋은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렇게 오늘, 예수성심 미사. 그 미사는 예수성심 미사로 드린 건 아니고요. 원래는 오늘이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수호천사 기념일 미사로, 평화미사를 통해서 봉헌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성심미사로 저희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심미사 봉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미사 봉헌해 주셨어요. 특히나 설이 아니죠. 추석 연휴랑 엮여서 많은 분들이 연미사 많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연미사뿐만 아니라 모든 생미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합동으로 저희가 드리고요. 그리고 손흥민 신부님하고 저랑 저희가 1미사 한 지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 공동체에서 각자 신부님 반 그리고 저 반 이렇게 해서 또 각자 한 대씩 미사를 따로 또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봉헌해 주신 분들 미사 지향에 따라 오늘 미사가 잘 봉헌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바들 또 청하시는 바들 주님께서 예수 성신께서 잘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특히나 코로나 굉장히 이제 조금 지난번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빨리 사라져서 종식되고 저희가 옛날처럼 또 성당에서 자유롭게 나가고 예수 성신 미사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 청하면서 오늘 미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를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성심을 통하여 저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기리며 기뻐하오니 이 사랑의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총을 언제나 가득히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수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느니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그분은 사냥꾼의 덫에서 끔찍한 역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빛으로 너를 덮어 주시리니 너는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그분 진실은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한밤의 공포도 대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을 떠도는 역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내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죠, 한 달이죠. 제가 정신이 없네요. 입에 붙어가지고.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어요.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나요? 그쵸? 예. 지금 뭐 평화방송이다 뭐다 인기 폭발이어서 지금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거 쫓아다니느라. 거기서 평화방송에서 그 미사를 보신 분, 제 미사가 이제 수요일이랑 지난번 수요일이랑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미사가 이제 방영이 되는데요. 평화방송에 가서 절대 이상한 거 하지 마라, 웃기지도 말고 아주 거룩하게 조신하게 미사하고 와라라고 제가 당에 뭐라 그랬죠? 당에 그 명령이 있어가지고, 당 차원의 명령이 있어가지고, 아주 조신하게 하느라 몸이 근질근질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방방방방 떠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영상 찍고 나서 알았습니다. 역시 굶어 죽어도 내 집이 최고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자, 오늘 강론해야 되는데 헛소리 제가 이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평화방송에서도 같은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론을 했는데요. 그 강론은 약간 좀 평이하게, 거룩하게 나가는 강론이고, 오늘은 그 강론의 이제 뭐랄까요, 후속편. 좀 더 상세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평화방송 강론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강론을 들으셔야지, 거기서 신부님이 무슨 얘기 하셨구나 하는 걸 이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똑똑하고 슬기로운 어른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린아이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하실까? 사실 굉장히 궁금하죠. 미국에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제 강의는 아니면은 기도학교 수업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입에 달고 제가 이 말을 살았는데 오늘도 또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 언어 때문이죠. 제가 거의 미국에 거의 한 40주에 제가 미국을 공부하러 떠났잖아요. 근데 미국 관구 출신 수사님들이나 신부님들하고는 제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미 저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갔었고, 그네들은 군대도 없지, 대학교도 우리보다 일찍 들어가지, 그러니까 하여튼 10살 정도 저랑 차이가 났어요. 제가 공동체 안에서는 나이가 거의 탑이었어요, 탑. 탑이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늘 말을,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늘 말을, 초등학생 같은 말을 제가 쓰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같은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같이 살고 있는 수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항상 저를 초등학생 취급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 있을 때 공동체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어떤 큰 이슈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찾고 어떤 걸 결정해야 될 순간이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이슈가 뭐였냐면요. 이 인종차별주의, 레이시즘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인종차별주의는요, 성추행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나 좀 약간, 인종차별 받았어 라고 하면, 그냥 인종차별 받은 거예요. 가해자가 어떤 그런 동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한 미국 수사님이 베트남계였고요. 물론 이제 국적은 미국이죠. 그러니까 2세죠, 베트남. 한 미국 또 이 반대쪽에 있는 수사님은 완전 화이트, 백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 미국 수사님이 완전 화이트 백인 신분 수사님한테 자기 행동이 잘못되었고 나는 너의 그 행동 때문에 굉장히 인종차별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완전 지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편 수사님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막 지적해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난상 토론이 한번 벌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게 두 표로 갈린 거예요. 갈려서 이 두 명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거의 재판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거는 인종차별이 맞다, 아니다로 이제 선택할 기로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배심원들 있잖아요. 배심원처럼. 왜냐하면 이 인종차별은 미국에서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이 뭐냐면요. 모두가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인종차별 같이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아니, 인종차별이 아니었다. 이렇게 저희가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맞다 아니면 인종차별주의가 맞다 아니면 아니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명 말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처한 일이었어요. 왜냐면요, 맞다 패와 아니다 패 이 각 측의 이 수사 둘하고 제가 너무 친했던 거예요. 둘 다 친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선택하면은 말 그대로 한 명하고는 그냥 원수 지고 그냥 이제 관계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끝나면은 이 친구하고는 더 이상 이제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이게 손해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숙제를 매주 몇 개씩 막 제출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 잘하는 미국 애들한테
이 숙제를 갖다 주고 좀 교정을 봐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두 명 수사한테 둘 다 제가 교정을 봐달라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숙제를 얘가 봐주면은 두 번째 숙제를 얘가 봐주고, 이렇게 이제 두 명 다 저한테 도움을 준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교정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는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한테 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게 너무 지옥 같은 일인 거예요. 말 그대로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선택하든지 결국에는 믿지는 장사였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손을 주님, 빨리 결정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수사님이 A고, 이제 이 수사님이 B라 그러면은, A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막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이제 점점 제 차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영어로 설명하면서, 내가 볼 때는 A가 맞는 것 같다, 또는 B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손해잖아요, 이게. 한 명을 그냥 버려야 되는 거니까. 제 숙제를 봐줄 친구 한 명을 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누굴 선택해야지 더 저한테 이득되는 일입니까? 저한테 피해가 덜 갑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빨리 말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했는데, 운명의 시간이 이제 조금씩 다가온 거예요. 점점 돌아가면서 이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시간에 딱 왔을 때, 주님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예레미야서에 그 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아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 예레미야서에. 갑자기 마음속에서 너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너는 말을 못한다, 이 마음이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맞아, 나 영어 못하는 수사였는데 내가 왜 이거를 굳이 설명해서 선택하려고 하지? 내가 왜 이 고민을 하고 앉아있지? 갑자기 그 찰나의 순간에 0.00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게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구의 의견을 따를지 제가 선택할 순간에 딱 왔을 때 제가 그때 근데 I am sorry, 미안. 근데 나 너희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왜 나 영어가 안 돼서 너희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반응을 막 이제 영어도 막 그때 솔직히 잘 못했죠. 하지만 이제 내용은 알죠, 대충. 하지만 이제 내용을 모르는 척하고 나 영어 못해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님들이 저희 공동체에서 저 빼고는 다 미국 출신 수사님들이었거든요. 그 수사님들이 알겠어. 그러고 이제 저를 넘어간 거예요. 차라리 넘어갔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 바퀴 더 돌리는 거예요. 또 돌아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서 저는 또 똑같은 멘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또 똑같은 멘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 이제 저한테 딱 다가왔을 때 똑같은 멘트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나는 도대체 이 토론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I don't know.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sorry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공동체 그 멤버들, 수사님들이 너무 답답했는지, 준열은 그냥 패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넘어갔어. 그 저끼리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뛰어난 연기 실력으로 그 위기를 제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영어가 늘어야 되는 영어는 안 늘고 어떻게 됐겠어요? 연기만 그냥 연기 대상급으로 이게 느는 거예요. 영어는 안 늘고. 연기가 자꾸 먹히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을 성찰해보니까, 영어 잘하는 전애들은 서로 네가 잘났니 말이 되니까 이제 논쟁을 계속 벌리는 거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며 다투는 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말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쫙 뒤에 빠져 있어서 팔짱을 다 끼고 저의 이 약함을 방패 삼아서 그들만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무의도식하면서 팔짱을 탁 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쟤네들은 왜 저렇게 답도 없는 저런 난상 토론을 끊임없이 하면서 저렇게 서로를 힘들게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특성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뭐죠?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예컨대 되게 어린아이들은 자기 힘에 붙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게 엄마예요. 엄마 이거 해줘.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 엄마 이거 좀 해줘.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의존하는 겁니다. 자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힘에 붙인 일이
이 어린아이들 앞에 딱 가로막고 서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힘 있는 사람한테 기대고 간절하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처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A입니까? B입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A입니까? B입니까? A, B, A, B. 그런데 반대로 이 어린아이가요, 좀 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점점 내가 무언가 다 결정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일상 삶에 어떻죠?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루빨리 독립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뭔가 이제 좀 잘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이제 기도 놔버리죠. 미사 안 갑니다. 주님 미사 왜 갑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이라는 것은 어른의 반대라는 뜻이라기보다 뭔가 힘이 없는 그 약한 상태, 내 삶의 주도권을 놓아버린 상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누구? 예수님께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에 뛰어들죠. 돈, 좋은 직장,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뭡니까, 여러분? 삶의 안전장치예요. 이런 삶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그런 것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 도움 없어도 그런 걸로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매주일마다 미사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하느님한테 기대면서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이고 신부님, 그래도 신부님은 수도생활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하고 많이 틀리죠. 신부님은 세상 일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편안하시지만 우리는 틀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뭐 수도생활을 하는 저라고 뭐 틀릴 바, 그러니까 틀릴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희도요, 사도직 내에서 엄청난 이 성과를 막 이루고 일을 막 엄청나게 잘하고,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막 그 신부님 일 잘하니까 막 인정해주고, 강의 잘하니까 인정해주고, 이런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수도자들도 이게 삶의 안전장치예요. 뭔가 잘하고 막 뽐내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딱 잘못하면요, 우리에게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취해 있다 보면은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되고, 더더욱 그런 성공적인 것을 쫓기 위해 기도 생활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수도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이에요. 좀 잘 나가는 수도자들, 예컨대 잘 나가는 신부님들, 세상살이가 이 수도적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봉쇄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완전히 결별을 하고 안에서 그냥 문 닫고 그냥 우리끼리만 산다 그러면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저희 이 예수의 수도적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수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쉽게 잘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 모두는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강해지기 위해서 돌을 닦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약해질 수 있겠는가? 약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돌을 닦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에게 우리 예수 성심의 공경의 의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성심의 의미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이 뭐죠? 심장이잖아요, 심장. 여러분, 대부분의 예수님의 심장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심장 모양을 이렇게 보면요, 가시관이 그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예수님 심장에서. 아니면 뭐 창이나 거미는 이런 게 막 박혀가지고 찔려져 있고. 하나같이 예수님의 심장은요, 가시관과 창검에 찔린 약한 그 심장의 모습이, 그걸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한 심장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그 약한 예수님의 심장의 그 사랑 덕택에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예수님의 찔린 그 심장의 그 상처 덕택에
우리의 상처가 낫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지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심장의 그 약함 덕택에, 예수님 심장의 강함이 아니라 그 약함 덕택에 예수님께 사랑받았고, 예수님께 위로받았고, 예수님께 상처 치유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린토이서 12장의 사도 바울은 육체와 이 정신적인 힘듦을, 그 가시와 같은 그 힘듦을 약하게 해주십사 주님께 몇 번이나, 3번이나 청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 진짜 아름다운 말씀을, 이 진리를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더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무한한 사랑의 성심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속죄의 제사로 받아주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어 저희를 위하여 몸소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고 심장이 찔리시어 피와 물을 쏟으시니 거기에서 교회의 성사들이 흘러나오고 모든 이가 구세주의 열린 성심께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길어 올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죄를 지켜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소서. 저희 하느님,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뒤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큰 사랑의 성사로 저에게 거룩한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저희가 언제나 성자를 사랑하며 형제들 가운데서 그분을 알아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미사공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사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공헌하면서 저희가 많은 분들 도움 주신 분들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은 김유영 마리아 자매님, 김승신 클라라 자매님, 오정현 자매님, 그리고 김기범 야누아리오, 이혜연 유스티나 자매님, 조성미 첼리나 자매님, 김혜영 안젤라 자매님, 박순영 정혜 엘리사벳, 강연우, 그리고 차영순 젤뚜르다 자매님, 안순옥님, 정말숙님, 송영주님, 효주아네스, 송영주 효주아네스님, 김자영 마리아, 그리고 김명자님, 그리고 김소영 마리아님, 그리고 김진숙 미카엘라님, 그리고 또 강혜련 아피아님, 이렇게 큰 도움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저희가 꼭 볼 수 있기를 기도 청하면서 또 저희 항상 이렇게 영상으로 미사 봉헌할 때 미사 봉헌해 주신 분들, 신청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복 드리고요. 오늘 미사 할 때 미사 저희 이제 도움 주신 분 두 분들 이외에 또 몇 분들 더 계세요. 칼치 파는 아저씨, 그 다음에 무슨 야채 파는 아저씨. 지금 여기가
저희 신학원 이 자리를 항상 굉장히 슬프고 아름답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수의 수사로서 서원을 하고 나면은 제일 처음으로 와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그 공동체예요. 제일 큰 공동체인데 저희가 예수의 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름이 성 알로이시오 신학원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주택 한중간에 이 집이 있어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오늘 평일이 아니고 해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마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칼치 파는 아저씨, 야채 파는 아저씨, 아줌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팔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본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분들이랑 같이 미사했다 생각하시고 그분들도 오늘 예수 성심을 찬미하면서 칼치 팝니다. 그 다음에 야채 팝니다. 주님 찬미 받으셔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미사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마음으로 혹시 좀 잡음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